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무섭게 바람 불 때, 물결 높이 쓸릴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 되시는 주님을 붙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반석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 주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주님 붙드는 귀한 새벽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43장 16절에서 22절 2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6절에서 21절.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1020페이지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6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에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과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사망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새 일을 행하고 계신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 사망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새 일을 행하고 계신다,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구한 말, 우리 조선 말에 과거에 급제한 한 선비가 계셨습니다. 혼란한 시국을 개탄하면서 그분은 이제 시골로 내려와서 후학을 양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910년 일본에게 나라를 뺏기자 통분함을 느끼면서 시 한 편을 남기고 스스로 자결했습니다. 그 시가 절명시인데 난리통에 어느새 머리만 휘어졌구나. 몇 번 목숨을 버리려 하였겠지만 그러지 못하였네. 하지만 오늘은 진정 어쩔 수가 없으니. 그래 절명시라는 시를 남기고 1910년 9월 7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그 선비가 황현이라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나라를 빼앗기고 보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이 나라에도 소망이 없고 자기에게도 소망이 없고 내 생명을 끊는 것이 마땅하겠다. 그래서 시 한 편을 남기고 생을 마감했는데 우리의 역사와 비슷한 역사를 가진 나라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을 폴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 한가운데서 포로 생활 한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희망을 선포한 말씀이 오늘 나오는 이사야 말씀입니다. 이사야 말씀 40장에서 55장은 흔히 포로기 이사야로 불리는데 포로기 가운데 나라도 빼앗기고 왕조도 끊기고 그래서 그 혹독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던 것은 뭐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민족이다.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 우리는 끝났다. 이렇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거대한 제국 바벨론 한가운데서 포로 생활하는 그 백성에게 무슨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그 포로기의 절망 가운데 있는 백성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43장 1절 말씀입니다. 포로기 한가운데 우리는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백성에게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이 1절 43장 1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는 끝났다.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너를 창조했다. 내가 너를 지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값을 주고 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다 끝났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뭐라 합니까? 내가 너를 지었다. 내가 너를 창조했다.
내가 너를 책임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책임지실 것인가 그 구체적인 방법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14절 나오는데 14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나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는 배를 타고 도망하게 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하면 이 바벨론 제국에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이 바벨론 제국의 사람들을 내가 다 흩어버리겠다. 도망가게 하겠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18절, 1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18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낼 것이다. 그래서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이전 일들 기억하지 말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새 일을 행할 것인데 이 일은 광야에 길을 내는 일이고 사막에 강을 내는 일이다. 내가 이 일을 행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지도 못한 일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 바벨론의 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페르시아를 만드시고 오늘 말씀대로 내가 사람을 보내겠다. 하나님께서 고레스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그 땅을 멸망시키시고 그리고 광야에 길을 만드신다고 하는데 그 고레스가 고레스 칙령을 BC 530 8년에 발표하게 되고 그리고 이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땅까지 포로들을 돌려보내십니다. 그 길이 광야의 길이었습니다. 거기는 길이 없었는데 이 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바벨론에서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갈 때 그곳에 길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어린 아이들과 가축들과 노인들이 지나가려면 물이 필요하죠. 하나님께서 이 1,500km가 넘는 그 가운데 오아시스를 마련해 주시고 그곳에서 물을 마시면서 지나갈 수 있게끔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합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사막에 강을 만들겠다. 그래서 너희 백성들에게 내가 먹이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람을 보내셨고 광야의 길을 만드셨고 그리고 사막에 강을 만드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늘 백성들이 꿈꾸지도 못한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책임져 주십니까? 우리의 삶에 새 일을 행하시고 우리 삶에도 여전히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에 강을 만드셔서 하나님을 일을 이루어 가신다 합니다. 우리 일제 시대 때 이스라엘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이 묵상했던 본문이 여기 나오는 이사야스 말씀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포로였고 우리도 바벽 식민지 강점기의 포로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 생각하고 이 말씀을 많이 묵상했습니다. 그래서 황현 그 선비는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래서 절망해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그 일제 시대에도 이 말씀을 붙들면서 희망을 가졌던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관순 열사도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새 일을 행하여 주실 거다. 그런 믿음이 있었고 우리가 잘 아는 길선주 장로님 그리고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이런 분들은 그 절망의 시대에도 절망하지 않고 희망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새 일을 행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광야에 길을 내어 주시고 사막에 강을 내어 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 믿음을 붙들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새 일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이 민족이 생각하지도 못하는 그 일을 해 주셨는데 그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미국을 통해서 원자 폭탄이 투하되고 그리고 일본이 항복하게 되고 이 땅도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그 디아스포라 그 한인들이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고 다시 이 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100년이 지났습니다. 100년이 지났는데 이 땅에도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 줄 믿습니다. 일제강점기에 그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상상하지도 못한 꿈꾸지도 못한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유관순 열사, 주긴철 목사님 그리고 손양원 목사님이 이 시대에 왔으면 뭐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대로 새 일을 행하셨구나. 이 민족에게 광야에 길을 만드셨고 이 민족에게 사막에 강을 여셨구나.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이렇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사막에 강을 내시고 광야에 길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민족에게 역사하시는가? 21절에 잘 나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에서 이 예루살렘으로 올 때 그들이 고백하기를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우리의 입에는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찬송이 가득 찼었도다. 그 고백이 나중에 시편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이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우리 성도님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삶에 새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광야에 길을 지금 만들고 계시고 사막에 강을 지금 만들고 계십니다. 그 소망으로 이 때를 또 넉넉히 이겨가고 이 소망으로 2026년도를 맞이하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 우리가 세 가지 기도할 건데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사망의 가게를 내시며 새 일을 행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2026년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박정호 지수님, 강현태 성도님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아름다운 교회와 새롭게 세워진 목장이 성령 충만하여 영혼 구원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망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온전히 이루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 포로된 백성들에게 새 일을 행하시고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망의 강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새 일을 행하여 주시고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2026년도를 살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충만하심이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에 강을 내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2026년도를 맞이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이 민족 위에 열방의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